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이 참으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지난번 교사 수련회 때도 저도 말씀 전하면서 또 함께 불렀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선생님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과 예비하신 복이 느껴지는 그런 찬양인데요. 오늘 우리 시편 106편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교사 헌신 예배를 감사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렇게 교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에 오늘 진짜 폭염인데요, 여러분들 교회학교에서 수고하시는 것이 먼저 받은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들이 영육간에 더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고요, 또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잘 되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도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가르치는 모든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은혜를 주고 또 귀감이 되고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 선생님들, 사랑의 은사가 충만한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꾸 저한테 감기 걸렸냐고 물어보시는 분인데 감기 아닙니다. 목이 좀 잠겨서 그런 거지, 코하고 목이 좀 제가 좀 약해가지고 그런 거지, 아주 건강합니다. 아까는 오셔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감기 걸리셨어요? 그래, 아니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데도 감기면 옮을까봐 겁나요 하고 도망가시더라고요. 왜 와서 물어보고 아니라고 하는데 도망가시는지 상처는 안 됐지만 좀 섭섭했어요. 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쌓는 천국의 보물을 저장하는 그런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데 제가 감동 속에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군대 가기 전까지 대학생 시절에 포항을 매주일 왔다 갔다 하면서 아동부 교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기뻤어요. 감사하고 즐거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청년회 활동도 하고 아동부 교사를 하는데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기쁨으로 섬겼던 기억이 나고요. 또 청소년부도 섬길 때에 이 청소년들 데리고 어려운 좀 분들이 많은 시설을 많이 갔습니다. 뭐 고아원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좀 어려운 시설에 많이 아이들 데려가서 찬양도 하고 기도해드리고 좀 신방처럼 과일도 가지고, 추수감사절 이럴 때 교회로 과일 들어온 거 우리가 얻어가지고 그런 데 가서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좀 학원에 바쁘고 일들이 바빠서, 다들 바빠서 좀 그렇게 잘 못하는 게 좀 아쉬워요. 좀 더 이렇게 많이 하면 좋겠다 싶은데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또 믿고 알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르쳤던 학생들이 자라나서 청년이 되어서 섬기고 또 자녀를 낳고도 섬기고 교사로서 계속 이어지고 믿음으로 이어지고 봉사를 잇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은 데가 참 많아요. 아버지가 장로님, 어머니가 권사님인데도 교회를 떠나거나 또는 우리 교회 못 있다고 하고 뭐 그런 이건 아니다, 뭐 원망과 불평이 많거나 이런 케이스가 요즘은 참 많아요. 그거를 요즘은 시대가 어떻게 할 수가 잘 없어요. 말도 안 들어요.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여러분들의 제자들이 성장해서 또 다른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이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보람된 일입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세상의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인격적인 감화와 감동을 받는 것도 아니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학원이 이게 대학 잘 가자고 하는 거지 학원에 가서 무슨 인격적인 감동을 받고 삶을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우리 사회의 희망이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정말 물 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표대가 목표입니다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하던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표대, 이 목적지, 이 목표는 내가 세운 게 아니에요. 내 목표가 아니고 내 야망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해야겠다 하고 그거를 돌파해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표대는 주님께서 세우신 목표입니다. 이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달려가는 인생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12절에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대단한 교사, 대단한 목회자도 내가 이미 다 이루지는 못했다. 그러나 나는 계속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검색조차도 잘 안 한다죠. 그냥 물어본대요. 이거 뭔지 찾아줘. 이거 뭔지 알려줘. 챗GPT한테 물어만 보면 그냥 알아서 다 검색도 해주고 찾아주고 리포트도 써주고 다 한다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대이지만 우리가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온전히 이 시대에 그냥 이끌려가는, 이 물결에 그냥 휩쓸려가는 사람들의 인생에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정말 주님께서 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도록,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고 찬양하는 인생 되도록,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감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자의 삶,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 지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로마서 12장 2절은 유명한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유명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챗GPT 같은 것을 주셨을까? 여러분, 이런 거 잘 분별하기가 정말 어렵죠. 저는 알파고가 이세돌을 절대 못 이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겨버리니까 그야말로 멘탈이 붕괴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구글의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바둑 이기려고 알파고를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 심리를 완전히 그냥 조종하기 위해서 그 알파고라는 걸로 시험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런 챗GPT죠. 지금은 챗GPT가 엄청나게 발달이 되었습니다. 다른 버전들이 말이죠. 다른 회사에서 퍼플렉시티 이런 것들이 너무 발전해서 굉장히 유료와 무료의 수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걸 허용하셨을까?
사람을 점점 더 인공지능에 의존하게 하고 인공지능이 장차 사람을 조종할지도 모르는 이런 걸 왜 허락하셨을까 참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 뉴스를 막 전하고 미워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건 하나님 뜻이 아니겠죠.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우울해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겠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계시되어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늘 잊어버리고 삽니다. 까먹어요. 먹을 것도 많은데 하필 까먹어요. 맨날 까먹어요. 맨날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이 어린아이들도 학생들도 아는 거지만 상기시켜 줄 때 예배를 통해서 공과 공부를 통해서 교재를 통해서 알려줄 때 아이들은 또다시 상기하게 되고 깨달아요. 알게 돼요. 요즘에 청소년부에서 한예종 교수님이 좀 한예종 교수님이라면은 진짜 우리나라 최고의 그 연기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오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성극을 지도하고 있는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그분이 궁금하신 분은 그분이 1인극을 할 거예요. 요나에 대해서 청소년부 가서 한번 예배 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뭐 정교인 연합 예배나 어떤 귀한 시간에 성극도 옛날에는 성극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잘 안 하게 되었습니다. 문학의 밤도 요즘은 잘 안 하게 되었습니다. 애들은 공동체 놀이 같은 거를 하지 않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감동을 나누는 것을 잘 하지 않고 혼자 게임을 하거나 애들이 기껏 모여도 정담을 나누고 뭔가 몸을 부딪힌다기보다 뭐를 먹으면서 즐거워하기보다 요즘 기껏 모여도 뭘 해요? 모여서 게임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시대인데 이 종교국 성극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 받고 업그레이드 되는 영성으로 발전되게 되리라 기대를 하고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 표대를 향해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를 주시고 그 표대를 향해 우리는 나름대로 애써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다 분별하기도 어렵고 주님의 뜻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세계관과 인생관이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바뀌면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떠먹여 줄 수도 없고 모든 상황에 따라 각자에 맞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유치원의 보모, 유치원의 돌보미, 미취학 아동들 돌보미들만은 아니에요. 유치부도 그런 역할은 하지만 우리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사역을 해요. 그것은 어린이들에게도 영적인 교훈을 주고 감동 감화시키고 사랑의 은사로 그들을 돌봄으로써 여러분 인생관과 세계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인생관. 이거를 교회학교 때 확립해야 그래야 비로소 세상에 나갈 때 어떤 시련과 유혹과 환난과 아픔이 있어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살라 하시는 인생관을 가지고 나름대로 돌파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인생관, 세계관을 교회학교에서 확립하고 청년회에서 확립해야 된다. 나중에 되면 될수록 바뀌어요. 자기가 굳어진 인생관, 세계관으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제자로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본받는 삶을 삽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교사인 우리도 다 그래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다 배워서 나아가게 됩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공부로 가르치는 거, 지식으로 가르치는 거 별로 남지 않아요.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는 모범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는 자들의 인생의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잘 알고 예수님의 언행을, 삶을 더 본받으려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거, 죽음조차도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순교자들이 스데반 집사 이래로 다 그렇게 주님을 본받아 죽지 않았습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을 본받아 살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내가 뭐 어느 지위까지 올라가겠다, 내가 재산을 어느 정도로 획득하겠다, 부동산을 어디까지 내가 취득하겠다, 학력을 어디까지 뭐 해보겠다, 이게 내 인생의 목표는 아닌 거예요. 내가 태어난 이유가 아닌 거예요. 목적도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고 죽음조차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면서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칭찬과 상급받기를 원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이고 우리 삶의 보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다음 세대가, 우리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보고 본받으면서 아, 나도 저 선생님처럼 돼야지, 나도 저 선생님들의 그 모습을 배워야지, 따라가야지,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여러분, 지금 우리 가르치신 제자들이, 선생님들 하고 있는 거, 그거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잘 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나도 그렇게 살리라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부족하지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세상에 1만 스승이 있지만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즉, 여러분, 나를 본받고 내게 잘 배워서 그것을 전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부탁해라.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의 사역이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는 자세를 우리 함께 가집시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13절, 12,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도입니까? 정말 엄청난 사도이죠. 예수님을 위해 모든 걸 다 바쳤습니다. 세상의 학문과 그의 경력들은 다 쓰레기로 배설물로 여기고 20년이 넘도록 수많은 경험과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신약성서 27권 중에 13권을 썼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당시 로마 제국 당시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2000km를 다녔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3000km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배 타고 다닐 때는 물에 빠져가지고 표류하고 정말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까?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명문과 가문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전도하고 선교한 것도 아니죠. 오직 주님 위해서 그 사랑을 자기 받은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고 태장에 3번 맞고 한 번은 돌에 맞아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다 갔어요. 그러나 죽지 않고 소생했죠.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참수당에서 로마에서 순교하는 그 사람이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도 예수님 알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고 나는 아직도 예수님 닮기 위해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에게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가감없이 얘기하는 사람이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까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고 완벽한 것이 거의 불가능함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스스로 양심껏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게 뭐예요? 헌신입니다. 이제 교사 헌신 예배로 더구나 오늘 맥주 감사 주일날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정말 자랑스러운 선생님들이고 정말 헌신된 분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때도 교회 학교 그렇게 나오고 싶어 했고 예배를 좋아하고 사모하고 선생님과 공과 공부도 좋아하고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거 정말 요즘에 드문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학교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매우 드뭅니다. 예전에 오랫동안 수십 년간 선생님을 했는데 막 상담도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교회학교 선생님은 못하겠어요. 아이들이 너무 무시하고 맨날 핸드폰만 보고 있고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반항하고 좀 이렇게 티격태격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싹 무시해버리니까 못 참겠어요. 그런 상담을 여러 번 했었어요. 큰 교회, 유명한 교회에서. 그런데요, 우리 교회학교는 안 그래요. 참 아이들이 착하고 신실하고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교회학교를 좋아하고 예배를 좋아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하나님의 앞으로도 계속된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째,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은 우리가 다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목표에 이르지도 못하고 온전한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너무 높을 때 그 목표에 다다르는 걸 포기하고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건 목사님들이나 가능한 일이지, 그건 선교사나 어떤 특별한 수도사나 가능한 일이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이런 말은 맞지 않아요. 우리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권속이고 주님의 제자이고 다 사명자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라고 말입니다. 옛날에 후회스러운 것들도 잊어버리고
옛날에 잘했던 거,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봉사했고, 이렇게 잘했고, 이렇게 섬겼고, 이렇게 헌금도 많이 했고, 내가 다 먹여 살렸어. 내가 집에서 다 차려서 먹여 살렸어. 그런 거 잊어버리고, 앞으로 할 것을 생각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다 했다. 할 만큼 했다. 나 정말 많이 애썼다. 그런 얘기 별로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뭐 옛날 얘기할 거 없고요. 앞으로 놓여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옛날 얘기를 좀 많이 한다고 그래요. 옛날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것도 했어, 많이 한다고 그래요. 여성들은 나이가 많이 들어도 옛날 얘기를 많이 안 하고 현실적인 얘기, 오늘을 사는 얘기를 참 많이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남자 여자 다 필요 없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남녀할 것 없이 앞의 것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주위를 둘러보고 비교하고 왜 나는 이래 뭐 이런 얘기하지 말고 위의 것을 사모하며 영혼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거는 기대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주실 것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스스로 자문해 봅니다. 저희가 혹시 저희들의 삶의 신앙의 사역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신비 체험을 하고 수많은 사역의 성과가 있었지만 자신의 삶과 사역에 안주하지도 자족하지도 않고 뒤에 것 내가 한 일 돌아보지 아니하고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가기를, 앞의 것을 푯대를 잡으려고 계속 달려가기를 소망하며 성도들에게도 그러기를 권면하였사오니 저희들도 주신 말씀 기억하고 푯대를 향하여 쉬지 않고 나아가 천국문에 이르러 하나님의 그 기쁘신 반겨주시는 그 환영을 받고 천국에서 우리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의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와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올해 더욱더 큰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 교회 학교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사랑의 은사 가득한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 영육간에 힘 주시고 능력과 지혜 주시고 사랑의 은사가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 큰 영광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보람과 삶의 목적이 가득한 그러한 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